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구약 신구약을 총망라하면서 지리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상하게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김윤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면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 땅의 일부를 구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요셉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자기 일생을 다 마치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할 것을 믿고 그때 자신의 유구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그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세겜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생의 마지막 소망을 이룬 현장 세겜 땅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가보시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에 세워져 있던 회교 사원은 현재 이렇게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무덤 위치가 그러니까 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무덤 위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이 요셉의 무덤이고 파괴 전 요셉의 무덤은 둥근 지붕 건물로 되어 있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골이 묻혀 있었다. 그런데 최근 회교인들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방인들에 의해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곳은 요셉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성서의 땅이다. 지금 여러분은 너무도 성경 속에서 신호의 애락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요셉, 그 요셉의 무덤을 세겜 땅에서 보셨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므낫세 지파의 성읍 세겜에는 방금 그 화면에서 보신 대로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무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지를 여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의 그 무덤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데 어쨌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무덤을 실제로 보면서 감동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아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자체가도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그러다가 이슬람이 그곳을 장악하면서 당연히 회교 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묘를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내전 상황에 가면서 흥분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성지라고 유대인들이 떠받드는 이곳을 거의 폐허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가보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매스컴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가봤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과 가장 그 분노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중요한 성지인 이 요셉의 무덤을 이렇게 폐허로 만든 것. 대개 성지들은 지키고 있는데 이곳은 너무 팔레스틴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그 분쟁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는 역사는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많은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김 교수님, 대개 그 요셉이 무덤이 지금 세겜에 있다고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무덤, 또 이삭이 있는 무덤, 자기 모친 있는 무덤, 그런 데로 가고 싶을 텐데 왜 이렇게 세겜에 이 무덤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것은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애굽에서 요셉이 죽었죠. 근데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미리 예언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왜 그러면 세겜 땅이냐? 세겜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자기가 장막 친 그곳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의 땅이에요. 아버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묻히는 것이 자연스럽죠. 또 야곱도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그곳이 이제 자기의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묘한 것이요. 야곱이 믿음으로 산 그 땅, 또 자신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그 땅을 또 지키기도 위함이고 그 땅은 영구적인 내 땅이라고는 그 백성들의 주장도 또 되어지기도 할 것이며 그곳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그 땅이 참 야곱이가 산 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고 어떻게 보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끝장이다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애굽으로 가서 그가 총리 대신까지 하면서 그 대단한 지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하나 볼 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이 그 역할이 있다면 그 민족에 어떤 역할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질문하신 말씀 속에 네. 굉장히 좋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네. 그렇게 정의하면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사실을요, 요셉이 굉장히 뒤에 깨달아요. 네. 인생을 쭉 돌아오면서 마지막 판에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깨닫습니다. 네.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요셉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애굽 백성, 가나안 백성들이 다 식량을 공급받는 분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그 국가의 기초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내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요셉의 소중함과 그 역할이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 않고 또 요셉이 그렇게 되었던 과정 속을 보면 우리가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의 꿈에 그 자기들의 곡식단이 그 형제들과 그 절하는 꿈, 하늘의 그 별들의 움직이는 꿈 이런 꿈들이 있는데 그 꿈과의 연관을 지차면 어떻게 질까요?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 요셉하면 꿈을 빼면 안 되죠. 꿈쟁이 예. 요셉인데요. 그러니까 예. 결국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들을 통해서 그 꿈들이 그 요셉이 꾼 꿈, 형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꿈도 이루어졌지만 바로가 꾼 꿈이 그대로 해석이 되어서 적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은 그 꿈쟁이의 해석의 역할로서 도구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꿈을 좀 좋은 꿈을 수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성읍인 무깃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달리면 성서시대 동서의 연결도로가 교차하는 유충지였던 므낫세 지파의 땅 무깃도가 나온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다. 무깃도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 중의 하나로 므낫세 지파에게 준 성읍이다. 당시 므낫세 지파는 이곳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켰다. 또 무깃도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운 요시야가 전사한 곳으로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남아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무깃도를 보셨습니다. 무깃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홍 교수님, 그 므낫세 지파의 성읍 무깃도 하면 참 많은 일들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무깃도는 또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서 이 무깃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겠습니다. 서쪽에는 그 유명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에는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중앙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지대가 계속되는데 이 산악지대가 무깃도 부근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하루 골짜기로 골짜기가 거의 끝나서 이렇게 평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악지대가 아닌 평지라고 하는 중요한 곳에서 특별히 위치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앙에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25km 동쪽으로 있고요. 그다음 이 요단강에서 36km 정도 떨어진 정중앙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도로 때문이죠. 바로 이 도로가 그 당시 세계적인 도로였던 바로 해변길입니다. 이 북쪽, 남쪽을 이어지는 해변로가 지나가고 그다음 그 당시 제일 중요한 도로가 바로 악고 이쪽에서부터 벳산으로 가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가 만나는 이 가운데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사실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무깃도입니다. 이 아마겟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냐?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음력되면서 그 아마겟돈이라고 바뀌면서 바로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터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바로 무깃도가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저 옷깃이 여며지면서 무깃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 무깃도에서는 참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무깃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 교수님께서요.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많은 전쟁과 접전과 서로 그 지역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돼서 아까 말씀하신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시록까지 무기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이고요. 또 므낫세 지파에게 준 곳이고요. 또 솔로몬도 무기또를 요새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성읍이 있는 곳이 무기또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제 바하나라는 사람을 둬서 무기또를 관할해서 그곳에서 왕의 식량을 이제 공급하는 장소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과도 인연이 많은데요. 아하시아 왕이 예후한테 침을 당해서 죽는 곳이 무기또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바로 무기또에서 일찍 요절하는 그 사건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방금 말씀하신 그 아마겟돈 할무기또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무기또 산과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굉장히 환하게 펼쳐지거든요. 그곳에 마지막 전쟁 때 모든 군대가 집결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는 흥미롭고 긴장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무기또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총애와 사랑을 받던 요시야 왕이 참 이렇게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그때 전쟁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애굽 군대의 진군을 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를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요시야는 그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했으면 그냥 안전한 예루살렘 그 유대 산악 지역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실은 세계적인 격변의 시기였는데 이집트가 강성했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이 나라하고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는 애굽 사람들이 직접 통치를 안 했지만 해변가와 이 지역은 심지어 그 지금 시리아와 그다음에 그 유프라테스강 그 주위까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는 애굽이라고 하는 군대의 그 횡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약소국이지만 한번 도전해 본 거 아닌가. 두 번째는 혹시 이 바벨론이 앞으로 더 융성해서 애굽은 패전하고 힘이 없을 것을 미리 알고 해안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 교수님,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이 참 아쉽고 오늘 설명 속에서도 참 많이 그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섭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홍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를 국제관계를 통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요. 예.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수도를 이미 그 니느웨라는 수도를 바벨론에 뺏긴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나부팔레살 왕과 이제 접전을 벌이는 곳이 갈그미스 전투였는데 예. 바로 이제 바로왕 니고가 이제 그것을 도우려고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애국까지 올까봐 그걸 저지하려고 지금 지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오니까 급히 전달을 해서 나는 지나간다. 그리고 이건 특별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듣고 멸망을 자초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의 실수는 뭐냐면 그 말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는 아니지만 예언이 돼 있었어요. 훌다라는 예언가가 뭐라 그랬냐면 요시야 왕은 유다의 멸망함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섭리 속에서 묘하게 39세의 나이로 요시야 왕은 요절하지만 또 그 속에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숨어 있었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잘못을 하나님이 또 역이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동정의 양면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를 미리 보신 하나님의 섭리가 요시야를 그렇게 끝까지 저주로 마감하지 않고 그렇게 유다가 망하는 걸 보지 않고 세상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은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또 한편에 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아마 시청자들이 들으면서 많은 아마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두 교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12지파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데 누구보다도 더 이 프로를 진행하는 내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꿰뚫어 보면서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그저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두 대륙의 그 교량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땅덩어리가 넓은데 무슨 교량이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역 아니고는 그다음에 실제로 교통이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연결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시험 때 무신론자는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전쟁에서 피해가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리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예,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왕이 그 애굽 왕 느보가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왕이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모두가 아까 궁금해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이래서 그랬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 성경 역대하 본문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해서 싸우고자 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 보면요, 변장하고라는 단어를 스스로 강하여져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대로 힘으로 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고면에서는 조금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교만 때문에 요절하고 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또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요시야 왕에게 죽음까지도 교만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러니까 나라의 망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객들이 아마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흠뻑 젖었고 또 시청자들도 그리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그 이스라엘의 지파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흥미진진하고 이런 시간이 아마 두어 서너 시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도 들면서 이 시간을 또 마치려니 아쉽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 좋은 또 지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겜 땅은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어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총리까지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풍요롭게 꿈의 속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 가족들은 가난 속에서 가뭄의 굶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가뭄에 죽었다면 이스라엘의 백성 종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섭리였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와 같이 세겜 땅에 묻히면서 앞으로 그 민족이 다 애굽에서 나갈 것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가 알면서 그 꿈을 잘 실천하면서 성취하면 얼마나 축복일까 싶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출산은 고통의 아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기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죽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가 죽음을 보리라. 그런 아픔을 가리우기 위해서 양면을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면을 쓰시는 교만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은 없어야 될 것이며 일면만 보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프로를 통해서 많은 아마 깨달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깨달음 속에 변화와 새로움과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